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람들이 사울과 애들을 추격하여 멜기스와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그와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저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프린터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 블레셋 전투에 대해 물었으나 패전과 죽음이라는 절망의 메시지를 받고 그날 밤에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날이 밝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패전하고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들은 쫓기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신은 블레셋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전시되어 모욕을 받지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용감하게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명예롭게 장사 지내 줍니다. 사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울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한 이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블레셋과 계속 싸워온 과정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게 되고요.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다윗을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은 질투하여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죠. 사울이 점점 폭군으로 변해가는 중에 블레셋과의 일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귀신에게라도 응답을 받겠다. 즉 배교의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어떤 자기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번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성경에 기록한 인물 중에 꽤 비중 있게 나오는 인물인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 장면 보시면 마치 영화의 영상 촬영 기법을 이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31장 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과의 전투를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해서 도망하였고
그러다 일부는 도망가다가 길보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담담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패배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나서 이 카메라의 앵글이 클로즈업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딜 향해서 되는가? 패주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그림에서 이 화면이 쭉 줌이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사울 일가에게로 초점을 맞추죠. 2절 상반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이제 칼이나 화살에 찔려서 엎드려져 죽는데, 그 와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하고 있어요. 여기서 추격하다는 동사는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성경 다른 곳 룻기에서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할 때 쓰고,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그 아내와 연합했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추격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붙잡힐 만큼 가까이,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추격의 결과가 곧바로 나옵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치열한 추격전 끝에 이 사울의 세 아들은 다 전사하고 맙니다. 세 아들 중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이 죽음은 안타깝죠.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사울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사울의 죽음뿐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본문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다시 카메라의 앵글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다시 클로즈업 더 돼요. 그래서 사울에게로 집중해서 비춰줍니다. 사울이 이제 어떻게 죽는가 좀 더 자세하게 본문 3절 이후 설명하고 있어요.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활 쏘는 자들, 즉 궁수들이죠. 사울을 막 쫓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시작부터 블레셋의 일방적인 승리로 시작하고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패전하여 도망치다가 죽어나가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고, 사울도 마찬가지로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이 궁수들이 지금으로 치면 저격수들입니다. 쫓아다니면서 저격해서 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저격수들에게 계속 쫓기고 있는 사울 왕, 그렇게 담대하고 싸움 잘했던 사울 왕이 목숨을 살리려고 쫓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련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3절 첫 문장 보시면 패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어로 자세히 보면요, 이 주어가 사울이 아니라 그 전쟁입니다. 패전하다, 이 동사가 카비드라는 동사인데요, 의미는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전쟁이 사울에게 무거웠다는 뜻입니다. 그 전쟁이 사울에게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것이었다. 사울에게 심히 버거웠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울 혼자 이 전쟁을 치르기에 그 무게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이 무게에 짓눌려서 이제 죽기 직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이 사명은 본래 사울 혼자 짐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하나님은 왕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같이 보시면 읽어볼까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기 보시면 이 베냐민 한 사람, 바로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계속 내 백성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이 사울에게 주어진 왕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의 짐을 지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울 혼자 힘으로 그 일을 완수하라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의 사람들 요나단이나 다윗 같은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 상황을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상황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수행했어요. 블레셋과의 처음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 행위를 하죠.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아말렉 진멸 명령이 있었는데 아각 왕도 남겨두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겨둡니다.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 사울은 계속 자기를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면서 네 전쟁으로 할 거면 네 힘으로 싸워라 하고 손을 놔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싸울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이 블레셋 주둔지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둘이서 나아갔는데 블레셋 군사들을 다 격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무서운 용사를 앞세워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로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로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둡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요? 오직 자기만 돋보이게 하려는, 자기가 영광받는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를 오히려 적으로 간주하고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같은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전쟁을 더 많이 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 줄 동역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무엘도 다윗도 떠나가고 요나단도 아버지의 이 폭정으로 그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자신이 홀로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깨와 힘으로 이 전쟁을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사울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우리가 싸워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 있는 이 현실, 지금도 뭐 코로나라는 싸움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온갖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역경과 부딪히면서 싸워나가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버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 동역자의 기도와 격려 없이 자기 힘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신앙이 금방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캠프파이어 많이 하잖아요. 그때 모닥불을 피울 때 그 장작더미 하나를 꺼내가지고 바닥에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불이 사그러듭니다. 근데 모닥불 안에 같이 그 장작을 피워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오래도록 타오를 수 있죠. 그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또 이 영적인 싸움들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남문교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말씀으로 세움받고 도전받고 또 회개하며 일어서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먹고 살기 바쁜 현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현실은, 이 본질에는 이 악한 세력, 죄와의 싸움이라는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그냥 만만하게 보고 내 힘으로만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그 싸움에서 지기 쉽습니다. 죄에 지배당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중독되고 재물에 우리 눈이 돌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현실이에요.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정치 뉴스가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30년 넘게 활동한 단체의 대표였던 분이 이제 부정부패 의혹으로 참 시끄럽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돈입니다. 돈과 재물이 자꾸 쌓이고 오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유혹을 받고 그것들을 이제 전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정의를 실현하는 활동가라고 해도 죄의 유혹에서 혼자 힘으로는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돈입니다. 승객과 화물을 더 많이 실으려고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무게 중심을 배가 많이 잃은 상태에서 또 안개가 짙고 위험한데도 많은 짐과 승객을 싣고 무리하게 출발해서 결국은 침몰하는 비극이 있었죠. 제가 찾아보니까 1993년에 서해 페리오 전복 사건도 똑같더라고요. 정원 200여 명의 그 배인데 거기에 정원을 지나치게 초과해서 362명을 태웠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배가 전복되어서 292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세월호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계속 다 돈, 이 유혹받는 것 때문에 그런 대형 사고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죄와의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싸움의 짐을 내 혼자 지고 가다면 나도 넘어집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죄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도우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그 2번에 보시면 사울의 패전과 죽음 아래 질문과 답이 있잖아요. 1번 돼 있는데 여러분 답해 보시죠. 영적 싸움과 인생의 짐을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동체의 동역으로 함께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활 쏘는 자들은 이 복수형으로 활 쏘는 자들, 궁수들이죠. 이 사울이 치명상을 입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기력도 없고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명령합니다. 이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왜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즉 블레셋인들이 나를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사울은 산채로 잡히면 그냥 죽임당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찌르고 희롱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천천히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선택지는 블레셋에게 수욕당하고 죽느냐 아니면 그 전에 죽느냐입니다. 사울은 좀 더 명예롭게 당장 여기서 죽기를 선택하죠. 그래서 무기든 자, 경호 대장격인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이 무기든 자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감히 죽이지 못합니다.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못했을까요? 아무튼 이 무기된 자가 심히 두려워해서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결행하죠. 4절 끝부분에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엎드러짐으로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죠. 5절 무기든 자 역시 자기 주인을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자기 칼이 엎드러져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의 전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의 측근, 사울 자신까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결말입니다. 제가 설교한 부분에 사울 계속 많이 나와요. 멘돌에 신접한 여인도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의 죽음 참 우울한 장면인데요. 이 사울 이 죽음, 그 일가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상 초반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문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4장 보면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언약궤를 메고 나간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그날 나갔다가 전쟁에 한 번에 죽습니다. 그 당일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 역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시아버지의 죽음과 남편의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해산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만 그 이름을 이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부인도 죽게 됩니다. 엘리 가문이 이렇게 한날에 멸문하게 되었는데 사울 가문도 역시 한날에 함께 죽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이 엘리 가문의 멸문 장면에서 자주 보이는 동사가 있어요. 역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카베드에서 파생된 명사가 또 카보드인데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나무에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서 비대하니 카베드 무겁다는 뜻이죠.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는 어디에 또는 없다는 뜻으로 가보드, 카봇이죠. 영광이 없다, 떠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처럼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죽음도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로 인한 심판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죠. 2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더 중히 여긴다. 여기서 카베드는 무겁다 의미에서 파생된 중히 여기다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고 또 자신만을 역시 살찌우다가 그 비둔함, 정확하게 영적 비둔함입니다. 영적 비둔함으로 비명 행사한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목적과 이득과 명예 이것들을 더 높이 두었습니다. 사울도 역시 자기만 살찌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원하는 의도대로 되었을까요? 아니죠. 사울은 자기가 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한날에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왕좌, 자기의 아들들, 자신의 가문, 승리, 성공 이런 것들을 한날에 모조리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울의 첫 명령과 마지막 명령이 다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울이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사환의 불순종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시면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아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제안했어요. 돌아가자 이 말은 청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해보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청유형은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결정된 의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야겠다 하는 이 사울의 확고한 의지가 사울의 첫마디였어요. 명령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사무엘이 있는 성읍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죽기 전 사울의 마지막 명령, 군대로 따지면 직속상관의 명령인데요. 전쟁 중에 명령 불복종은 총살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에 그 수하에 있는 이 무기된 자가 끝내 불순종하죠. 사울이 당장 날 죽여달라 요구하는데 사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권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란 이름의 뜻, 묻다,
구하다, 부탁하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묻고 구하고 부탁하지만 사울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응답이나 충성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제사장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사울은 언제나 부하들이 자신보다 다윗에게 충성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아들인 요나단조차 다윗을 두둔하니까 단창으로 죽이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불신했어요. 사울은 자신의 왕좌를 사수하고 권위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시지 않고 그 수하들도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 사울의 재임 기간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그게 소통이 아니라 강요가 되고 억압이 되기 십상이죠. 자기만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통이 됩니다. 막힙니다. 그래서 호통을 치면 우스갯소리인데요. 호통을 치다 보면은 그게 고통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통이 온다.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끼치는 사람에게 호통치고 소통이 안 되니까 호통치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무슨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다 떠나는 것이죠. 권위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권위는요, 그 권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진정한 권위에 순종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는 법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의 그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로 이 공생의 사역을 사셨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것들을 내가 그대로 따라서 한다.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드러내는 존재다.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공생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기 가문, 가정입니까? 내 이름입니까? 남들이 무시 못할 성공과 재물, 재력입니까? 자기 힘으로, 내 꾀로 세상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워나가려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다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는 것이죠. 홍수가 나면 다 쓸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래 위에 쌓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구원자 위에, 그 은혜의 구원자 위에 우리의 기반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말씀 위에 다져져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아까 말했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호통을 치게 되고 고통의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 만사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프린트물에 두 번째 질문이 있죠. 내가 이룩하려고 하는 것들, 가정, 권위, 재정 등 이것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기 힘으로 아닥바닥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이 사울처럼 끝이 참 비참합니다. 자신이 해보려고 하는데 세워지지가 않고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우리의 권위가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보시면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 길보아 전투의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 살게 된 이 전후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참패의 결과로 그 전장이었던 이스라엘 그 골짜기인데 그 건너편에 길보아산 건너편에 갈릴리 북쪽일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요단 건너쪽에 있는 요단 동편 사람들도 도망치기 바쁜 것입니다. 다 버려두고 성읍도 버리고 그냥 살려라 걸으면 나 살리라 도망쳤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빈성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블레셋이 정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그 배경에는 이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의 침략을 막고 자신들의 국방을 성읍들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지금 그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운 결과는 어때요? 처음보다 이스라엘의 영역이 더 줄어들고 훨씬 더 악화된 상황으로 끝나고 있어요. 되려 블레셋이 내륙 깊숙이 쳐들어와서 그 중심부에 정착이 사는 겁니다. 인간적인 목적으로 왕을 구한 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이 죄의 결과를 그 백성들이 그대로 돌려받고 있어요. 이제 참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이 상황을 타개할 진짜 왕이 와야 됩니다. 합당한 권위를 가진 왕을 고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의 등극은 차차 사무엘 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이후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명예로운 죽음을 바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죽은 그의 시신은 블레셋에 의해서 모욕을 당합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습니다. 고대에는 의복이나 무기가 귀하기 때문에 전투 후에 시체들을 뒤져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약탈하는 중에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고대 전쟁에서 적국의 왕을 죽이고 머리를 베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확인하는 관례입니다.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이제 블레셋 땅 사방으로 순회 전시시켜서 완전한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런 다음에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 즉 가나안 여신인데요. 이 신전에 두고 사울의 머리는 10절에 보면은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전의 기념으로 삼고 10절 하반절 이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 놓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시체가 편히 안정되지 못하게 해서 죽은 자를 철저히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던 일이 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시신이 유린되고 모욕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용감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일어나죠.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길랏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11절, 12절, 13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나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사울이 처음으로 전쟁에서 구원해준 사람들입니다.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 너희와 화친하겠다 했던 암몬의 압제로부터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 길랏 야베스의 용사들이 이 블레셋 군대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 벳사 성벽으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둬왔어요. 상당히 부패했을 이 시신을 이제 화장하고 특히 이 사울의 뼈를 이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도합니다. 이 에셀나무라는 거 좀 특별한데요. 이것은 사울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보시면 사울이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서 그 신하들과 함께 이제 어떤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이 에셀나무,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그 에셀나무를 기억하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아래에다가 왕의 지위에 맞게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취급받았던 이 사울의 시체를 명예로운 장례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사울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걸고 암몬에게서 야베스 길르앗을 구원하면서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시작했죠. 하지만 그 퇴장, 등장하고 나서 퇴장은 또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목숨을 걸고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 치러 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은 그래도 명예롭게 내려옴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참패로 다 두려워하고 도망쳤는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수십 년 넘었을 텐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명예로운 장례로 마무리해 줬습니다. 그들이 이 은혜를 갚는 일이 어떻게 보면 사울 한 사람에 대한 은혜 갚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시면요, 이 사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들이 담대하게 이 일을 수행했던 것이죠. 사울 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배후에서, 사울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사울이 이제 아무 일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가문에서 받을 게 없지만 그들이 참으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 다윗도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잘 죽었다, 그동안 날 괴롭히더니 잘 됐다라고 하지 않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바라볼 때 요나단과 더불어서 마음 깊이 애도하면서 시를 쓰고 있어요. 그 사울이라는 인물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섭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울을 직접 그에게 보복하지 않고 사울을 계속 용서해주는 은혜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이 은혜를 베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보좌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와 여유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누군가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악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감정, 내 힘으로 대응하면은 원수 갚아야죠.
원한을 쌓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복수해야죠. 그리고 남의 고통, 그 사람이 고통받을 때 속으로 고소해하면서 기뻐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죄라고 하십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행동이고 세상 사람, 죄인들의 방식입니다. 길러 야베스 사람들, 다윗과 같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렸을 때 어떻게 보면 무리하더라도 내가 은혜 베풀 수 있는, 나를 뛰어넘는 은혜가 지배하며 여유롭게 그 사람을 대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세 번째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같이요, 시작. 사람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은혜 베풀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 그분이 채워주시고 이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바라보시면서 이 인생의 짐, 때로는 이 신앙 안에서 영적 싸움의 짐, 나 혼자 지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 공동체 함께 짐지고 가는,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물면 능히 짐을 지고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세워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존중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권위를 세워드릴 때 나의 목적을 세워주시고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사울 같은 행동이 아니죠. 다윗과 같은, 길러 야베스 사람과 같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여유와 은혜 넘치는 행위로 그 사람도 오히려 섬기며 받아주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